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3일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비록 성도들은 각각 있는 위치에서 예배하고 또한 카메라를 보고 예배하고 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있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또한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찬송가를 펴시고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에 박주 전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더욱더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고 구한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늘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기쁨으로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말씀 속에서 또 삶으로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또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할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여러분에게 봉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 이 시간에 말씀 아직 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 펴시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장로님들 부부 이 새벽 기도에 모여서 우리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월화 수요일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신 섭리가 있음을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멈춰졌던 삶, 그리고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 방역에 힘쓰느라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협조하느라고 우리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의 날개를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마치 기지를 펴고 일어나는 새로운 아침을 맞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다시 한번 꿈꾸고 도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과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마치 현미경으로 그 세포를 들여다보듯이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약 128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하루 품삯의 10분의 1도 아니라 100분의 1도 더 되는 그러한 그 작은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규정할지는 물론 각각의 위치 또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에 약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100분의 1일 겁니다. 그것보다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 이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한 렙돈 이상은 드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하나의 규정이었습니다.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가 되었고 반드시 한 렙돈 이상, 아마 여기 그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이유는 성전 규칙상 한 렙돈을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렙돈을 드렸던 것이지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은 사실 잘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규정에 맞춰 볼 때에 한 렙돈은 금지되어 있으니 내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2렙돈을 드리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연상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자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여인이 드렸던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알레도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설명할 때에 참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영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네가 한번 들어봐봐, 정말 내가 말하는 바를 이제부터 말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것이 알라스, 참으로라는 뜻이고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 렙돈의 헌금이 드려지는, 그 여인이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 당시에 헌금통은 나팔통처럼 생겨가지고 사실 멀리서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구멍은, 이 들어가는 입구는 크고, 그리고 여기는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그 당시에 드려지는 헌금 이 통이라고 그럴까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 10원짜리 동전이 아주 작은 동전이어서 사실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둔탁합니다. 툭 하고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일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다면 소리부터가 다른 법 아니겠습니까? 10원짜리 동전 던지는 것, 100원짜리 동전 던지는 것, 500원짜리 동전 던지는 것. 제가 영국에서 이 파운드를 썼지 않습니까? 파운드에도 센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가 있습니다. 파운드 두껍기가 글쎄요, 한 3mm, 4mm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그런 파운드 두께예요. 그 동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헌금을 이렇게 교회에서 돌릴 때에 이 파운드를, 이 동전을 이렇게 넣는데 1파운드짜리 그 지폐가 있었는지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 거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지폐는 5파운드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 동전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운드 하나가 그래도 값어치가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몇 개를 한 움큼 줘서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파운드 하나를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헌금 그 바구니에 훤히 다 보여요. 우리야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사실 잘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헌금 바구니를 우리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렇게 다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금을 넣을 때에 이 파운드를 이렇게 내면, 이렇게 노랗게 해서 이만한 두께 이렇게 내면 사실상 이렇게 마음이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다 옆에 사람 다 보고 뒤에 사람 보거든요. 그런데 만일 파운드가 아니고 내는 액수가 작은 센트 같은 액수면 사실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잘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겪었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액수를 뭘 넣냐에 따라서 소리가 틀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오늘 두 렙돈, 그 돈을 던질 때에 사람들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한 렙돈은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금해져 있으니까 분명히 퉁탁 따닥 이렇게 하면서 두 개가 툭툭 떨어졌을 때에 최소한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의 금액 한 렙돈은 아니고 분명히 두 개, 세 개 떨어지는 그런 금액이었을 텐데, 그것도 두 개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떨어지는 둔탁하게 떨어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그 여인이 얼마 헌금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헌금을 드렸을 때 그 여인은 너무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사실 그 여인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참 혀를 찼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들어봐봐.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이제부터 내 하는 말을 들어봐봐. 이제부터 진리야. 무슨 얘기일까? 헌금을 겨우 2개 던진 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이제 진리를 말할 텐데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깨달지 못했던 그것을 지적해서 내가 진리를 말할 텐데 뭐라고 말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그 헌금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헌금 몇 개가 떨어진 것도 들었는데 그 여인이 겨우 하나 내는 것은 금해져 있기 때문에 겨우 2개 넣은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봐 이제부터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알라스란 말을 쓰셨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알라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강우석 감독의 글러브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강우석 감독의 이 글러브라는 그런 영화 가운데 한 아주 유명한 이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에이스 이 야구 선수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음주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이 사람이 선수 생활을 끝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끝냄과 동시에 더 이상 이 사람이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부터 그냥 감독으로서 그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감독의 첫 번째 맡았던 팀이 어느 팀이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청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시골 이 고등학교의 야구부 감독으로 이 사람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아주 감동 있는 흉언 이 드라마입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 귀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 야구 시합 경기를 갔는데 그때 누구랑 이 시합이 붙냐면 전국 대회에서 4강 전력을 가진 아주 강팀 중에 강팀이죠. 야구 명문이었던 군산 상고의 학생들과 연습 경기 겸해서 이 시합을 하러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그 청각 장애인들의 그 야구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사실 금방 짐작이 갑니다. 돈도 없었을 겁니다. 선수층은 얇았을 겁니다. 사실상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협화음도 있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위축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터에 상대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4대 아주 강호팀 중에 하나라고 했었을 때에 얼마나 위축이 들겠습니까? 군산 상고와의 그런 경기는 누가 봐도 어른과 아이의 경기에 틀림이 없었던 그런 실력 차이가 났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산 상고 이 학생들끼리 서로 희죽희죽 되더니만 일부러 스트라이크를 본인들이 맞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볼을 던지는데 일부러 슬쩍 공을 흘리기도 하면서 아주 그들이 져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드는 거예요. 상대 시골 청각 장애인 그 고교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여기는 슬슬 놀면서 조금 져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 청각 장애인의 그 감독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상대방 그 군산 상고 그 감독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군산상고 감독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 타임 시간을 부릅니다. 그러니 이 청각장애인 감독이 그 친구들을 다 불러더니만, 군산상고 그 친구들을 불러더니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아냐? 안 그래도 청각이 나빠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너희들이 지금 2번 죽이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저 아이들을 생각해서 정말 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봐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저 아이들과 경기 좀 해달라고. 몇십 대 0으로 스코어 차이가 나도 괜찮으니까 확실히 우리 아이들을 좀 밟아달라고. 이 아이들은 너희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치는 거예요. 이 군산상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바가 있는지 그때부터 열심히 야구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스코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자그마치 32대 0이라고 하는 스코어로 군산상고가 이 청각장애인 야구팀과 상대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마침내는 이 군산상고 전국대회 나갔는데, 이때에 여기에서 졌던 청각장애인들이 이 군산상고 아이들과 32대 0으로 졌다고 하는 그 수치심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끝내는 이 청각장애인들이 이 점점 회를 거듭하면서, 그래서 이 야구를 하면서 이 끝까지 올라가서 군산상고 이 학생들과 결승전에서 붙는 장면이 그 드라마의 그 결론이었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게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참 배웠는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상대방에 대하여서 대충 하면서 이 대하는 태도만큼 보기 싫은 모습이 없었어요. 군산상고 아이들이 청각장애 아이들을 향해서 대충 하는 그 모습, 그것은요 배려가 아니라 상대를 모독하는 거였었죠. 아무리 불리해도 상대방을 봐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발휘하여서 그들을 상대해 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해 주는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요, 제사 이 품목 가운데에 제물 가운데 어떤 제물이 있냐면 이 동물의 제사 가운데에 물론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그 제사 이 제물이 있지요. 그런데 제물 가운데 뭐가 있냐면 비둘기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이 소 한 마리, 물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이 소 한 마리 값이 한 3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는지 그리고 더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때 소값을 알았을 때 300만 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면 최소한 얼마가 든다는 얘기냐면 300만 원이 든다는 소리예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값이 나가는 그런 제물이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들이 이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양과 염소와 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비둘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 없어도 잡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러한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만 할 것인가? 그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몇 번 반복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아벨의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지 그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어떻게 섬겨 나가는 걸까?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알라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이제부터 알려줄 거야. 그 여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하였도다 라고 했을 때에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어떤 그 물질의 양을 말씀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헌금을 넉넉하게 드리면서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내 소유의 일부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두 렙돈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 두 렙돈을 가지지 않으면, 그 두 렙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장 끼리를 굶어야 했을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렙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겠지만 그 여인에게는 두 렙돈을 가지고 자녀에게 주어서 자녀로 하여금 학용품을 사게 할 만한 그런 돈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돈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만 할까?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한 정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절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액수도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중요한 마음이긴 합니다만 내 각자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상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라고 행동하는 것과는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헌금 생활,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헌금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냐라고 했을 때에 비록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헌금 안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답변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청중이라고는 물에 흠뻑 젖은 어린 소녀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해서밖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두 각자 위치에서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연 최선을 다해서 전화 끊고 그 여러분이 있는 데서 모든 걸 다 이제는 막아버리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혹여라도 다림질하면서 그냥 옆에 핸드폰 놓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요, 성도들 하나도 없고 흠뻑 물에 젖은 소년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날따라 막 불이 나가기 시작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어린 소녀 한 명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목사님의 그날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소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 헌신한 소년의 이름이 뭐냐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커서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교사가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도 중요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비추지만, 저는 그날따라 열심히 섬겼던 그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때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날 수요일 때 아무도 오지 않고 어린 소녀 한 명이었을 때에 그냥 야, 우리 기도회로 끝나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안 왔는데 그냥 너 기도하고 거기서 가, 그리고 목사님도 여기서 기도하고 갈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그 한 명의 소년을 놔두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소리를 변화시켰어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설교했을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토해내면서 설교를 했을지 몰라요. 그 소년에게 안수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 막 책상을 치면서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지 몰라요. 하여간 그 최선을 다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한 명의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오늘 우리는 역사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 법칙에서는 한 명 있으면 대충 하고 끝내지 하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왜요? 양에 비해서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이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 땐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조금 괜찮지만, 한 명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쏟고 한 명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야, 비효율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야만 해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까지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장로님들 부부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저는 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다른 성도도 없기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니요. 장로님들 부부와 마음 가운데에 이제 코로나 전에 우리가 예배 충실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로서 예배가 정상화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제물로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가치관에 우리가 분명히 세워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 시간 동안에 이거 불 켜져 있고 에너지 낭비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그 시간에 한 명이 있으니까 설교하는 것 좀 대충 해야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지금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대충해, 그렇게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서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리미질하면서 대충 봐도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들 백수라 한다 할지라도 백수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백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만 해요. 시간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그리고 뭔가 할 때에 모든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에서 백수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스도인 백수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하물며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어때야만 할까? 그거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헌신된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알라스, 그것은 그녀가 헌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칭찬과 동시에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이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만 깨닫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살아내야만 하고, 그리스도인 엄마로서 살아내야만 하고, 그리스도인 선생님으로서 살아내야만 하고, 그리스도인 사장님으로서 살아내야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성도님들에게 살림할 때도 저는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밥 짓는 기계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에 무슨 용어가 생겼냐면 돌밥 하다가 돌아버리겠다,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신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코로나니까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밥 줘야 되고, 돌아서면 밥 줘야 되고, 돌아서면 밥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돌밥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또 하나의 거룩한 사명인데, 여러분 살림이거든요. 살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살림의 반대말? 림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살림의 반대말은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살림을 살아내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밥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기도해야만 하고, 찬양해야만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겨줘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아이들 어디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져줘가면서, 그리고 말씀 그동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다른 때는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도 못한다는 건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러한 의지조차 없었던 것을 증명해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면서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이제는 많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한번 보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다 학교에 갈 때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봤습니까? 그리고 같이 두 손 잡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살림의 반대말 뭐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고요.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넣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에 평범해 보이는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아무렇게나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대충 넘기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평가받는 순간이 언제 내 눈앞에 닥칠지 모르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그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아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참 수고했다, 이 성훈아 너 참 수고했다, 그동안 참 그 세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텐데 참 열심히 내 일을 잘 담당했다, 그런 말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도 꼭 그런 말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방송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이 말씀을 그 주님 앞에 선 날 꼭 듣게 되셔서 정말 그러한 도전을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이젠 청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건만 직분자답지 못하게 헌금하고 직분자답지 못하게 시간 쓰고 직분자답지 못하게 가정생활하고 직분자답지 못하게 교회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하나님 일평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만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또 임마누엘 교회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각 화면마다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모임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노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 위에, 그리고 귀한 선교사님들과 이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